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도 늙고 나도 늙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읽다가 거기서 한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이가 들면서 해야 할 일, 나이가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해야 할 일 10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동안은 재산을 모으거나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했다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두 번째는 권위를 버려야 한다. 모두가 다 저절로 나이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떤 특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런 미움과 또 서운함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항상 청결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돈이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약해져서 불편할 수도 있고, 은퇴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신변을 정리해야 된다. 다음에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있을 때 내가 있는 일은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금전적인 독립,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젊은 사람만 바쁜 게 아니라 노인의 시간이 금이다 이러더라고요. 감사하고 봉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지구에게 봉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봉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여해야 된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교회든 남선교회든 여전도회든 무슨 회든 다 참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고요. 나이가 들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10가지. 첫 번째는 잔소리하지 말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잔소리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큰 소리 내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젊은이를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 번째는 자주 삐지지 말아야 한다. 일곱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 번째는 응석 부리지 말아야 한다. 아홉 번째는 절약하지 말아야 한다. 열 번째는 자식이나 며느리 흉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쭉 읽다가 이게 노년에 어떻게 보면은 노년 심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또 늙어가는 거지, 나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나도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만 늙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늙는데 또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을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오가고, 또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로는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서글픔도 찾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늙고 또 나도 늙지만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도 늙고 있습니다. 늙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에요. 해병대의 구호 중에 하나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이 서로 간에 놀면서 이런 말을 해요. 피할 수 없으면 맞아라. 피할 수 없으면 그냥 다 맞는 거죠. 근데 맞아도 잘 맞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맞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게 맞지 않고 준비를 잘하고 좋은 방향으로 맞으면 이것이 도움이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나이가 들어가는 중에도
우리가 그 나이듦을 하나하나 몸과 마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상처하고 나서 이제 그 노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그런데 1절에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 그런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주신 복은 평생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복이지만 노년에는 노년의 복을 받고, 그래서 범사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매일 내려오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의 복으로 중년을 살 수가 없고 어릴 때의 복으로 노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합당한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매일의 만나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얻은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때부터 또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이 평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우리의 삶이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순종하고 내일은 무엇을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순종의 길을 따라가면요 범사의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범사의 복이 따라온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성교회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제 범사의 복을 누리면서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자기의 집에 종을 불러서 이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요,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 족속 여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 그 당시에 배우자는 아버지가 정해줘서 그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과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배우자를 찾아오라는 그러한 요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들었을 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나이가 들면서 해야 될 일, 나이가 들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뭐 70, 80, 90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40, 50, 60 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요, 그 나이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의 일과 또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의 일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힘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요, 이 젊었을 때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집중하고 있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젊었을 때에 자기의 삶과 가정과 또 그 재산을 늘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힘쓴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식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또 자녀들도 장성하여서 출가하고 다 독립하고 때로는 손주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가문의 번성을 보고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이 커가면서 느끼는 것은 나도 늙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도 늙으면서 이제는 늙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늙고 연약하여지지만 이제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제는 후손들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후손들의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냐?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고 그 말씀의 복을, 내게 주신 복을 그들도 함께 누리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모든 힘을 다 써요. 그리고 이삭을 위하여서 며느리감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내를 택해서 이 땅에 데려오라 그랬는데요, 이 땅에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이 땅에 있어야지만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위하여서 며느리감을 준비할 때에 아주 정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범사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삭에게 지금 계속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질 때들은 많지만 이 정확한 기준이 세상의 기준일 때가 많아요. 세상의 기준일 때가. 그래서 여기 가서 공부하고 저기 가서 뭐하고 저기 가서 뭐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딸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머리가 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한 분하고 전화하면서 전화 통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편분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 남편분의 그 믿음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너무 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의 신앙은 아들이 인정합니다. 아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저런 믿음의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고 늙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녀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땠어? 우리 어머니는 어땠어? 기억에 남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어.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좀 무뚝뚝했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이런 기억들을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에 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말씀대로 사셨어. 우리 아버지는 찬송과 기도, 예배밖에 없었어.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만을 남겨주셨어. 이것저것 다 남겨주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믿음을 남겨주셨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 아버지는 100세에 나를 낳았어. 너무 날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 뭐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살래. 이것을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삭에게 집중적으로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힘써야 될 일,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중해야 될 일이 있구나. 아브라함만 늙습니까? 나도 늙고 우리 모두가 늙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더욱더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한번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후손에 집중했죠. 우리의 가정의 모든 후손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범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